오늘 성경 통독 54일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특별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통독 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사로잡으시고 이스라엘로 데려오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은 녹같이 빛나는 천사의 인도로 회복된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성전,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심판의 결과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에 관한 말씀이 48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 완공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합니다.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후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로마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즉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도 성전 터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존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을 사라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 말씀을 이제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의 높이나 재료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존에 눈에 보였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그 재료나 그 높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어떠한 높이나 재료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높이나 재료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특징은 지으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명령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이기 때문에 지으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세 번째 특징은 성전에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동문이 닫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동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성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특징은 기존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기존의 성전에 있던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휘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떡상과 등잔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떡상과 등잔대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셨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는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떡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는 등잔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진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성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떡상도 등잔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으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어떠한 재료도 크기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보이신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만유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구절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새로운 성전의 중요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7장 말씀으로 가시면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새롭게 주님이 계시하신 성전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바다의 짠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설계하신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만드신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어떠한 물입니까? 생명의 물입니다. 은혜의 물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게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는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물이 되어지고 물이 흘러야 살리는 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발목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으로 갑니다. 허리를 채웁니다. 헤엄칠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바다를 덮는 강물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성숙이요 성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으로 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새로운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시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새로운 성전이 있는 그곳,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바로 내가 가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마콤 잘 아시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어디가 하마콤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마콤, 주님의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어떠한 특별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만나러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야 주님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마콤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고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가 필요 없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물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 있는 그 하마콤의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